학원보고마 제5과입니다. 지난과와 같이 빛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라는 동일한 제목이고, 우리는 형광등 빛이나 봤지, 세상 빛이나 봤지, 이 빛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비밀한 빛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냥 흔히 도덕책에 나오던 그런 종교의 교주였다라고만 알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비밀이 뭔가를 성령으로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 빛을 이제 이해합니다. 드디어 눈이 열리고 하나를 알아도 뭔가 이제 알 것 같죠. 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정말 이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게 이제 전부 빛이죠. 타영아 부모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지난번과 같이 이번 주도 빛입니다. 타영아 부모님이 붙드셔야 될 주제입니다. 빛을 누려야 되고, 이번 5가에서 제가 붙던 한 가지 단어는 기도입니다. 파수꾼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됩니다 하고 1번에, 작은 1번에 주야로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죠. 무슨 보초죠? 보초는 보통 적을 경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상대를 겨냥하고 적을 침투를 경계하는데, 이 보초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보초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 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챙기는 보초요. 이 보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안 된 것이지, 우리는 아까 찬송했잖아요. 세상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정도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이게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는 집을 세우는 자로 위임받은 자인데, 우리 그래서 늘 자식을 내가 낳아서 키우고 내가 이게 관리하고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 헛되다. 그게 빛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런 게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집을 하나님이 세우지?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집은, 이 전문 건축가는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은 할 일이 딱 하나예요. 임무가. 보초는 임무가 있잖아요. 적이 사주 경계를 하고 사방에 적이 못 오도록 경계를 해야 되는 거 보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파수꾼은 딱 하나예요. 위를 보라는 겁니다. 위 하늘을, 여호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일깨워 드릴,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할 여호와로 일깨워 드릴 그런 사람인데 입 다물고 왜 있냐? 왜 기도하지 않냐? 왜 잠잠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자식을 세우려면, 진짜 집을 세우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아멘. 이게 빛입니다. 이게 확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빛이 와야 돼요. 그래, 나는 오직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이 빛을 삼하고 빛을 누려야 되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겠다. 오직 예수다. 이게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타영아 부모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너가 기도해라. 여호와 앞에 기도해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하여금 잠드시지 못하도록, 쉬지 못하시도록 네가 하라. 그것이 육아다. 이게 비밀한 빛의 육아 정의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전부 그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는 늘 능지 못함이 주께 있어.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성을 지키자면 누가 세워? 주님이 집을 세우자면 누가 세우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우리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계속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우리 임무예요. 하나님으로 조용히 계시지 못하도록, 휴식하지 못하도록, 침묵하지 못하시도록 계속 그분이 입을 열고 언약이 나오도록 계속 하라는 겁니다. 집을 세우도록 임무를 받은 자가 부모고, 부모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루터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부모가 그루터기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루터기를 낳아서 그루터기를 키우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로 하여금 기어이 이걸 렘넌트로 세우실 때까지, 기어이 이 아이가 렘넌트로 세워질 때까지 부모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어이 이 아이가 렘넌트로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될 때까지 기어이 그게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복 주시는 분이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집을 세우는 분이니까 그걸 하라는 것이죠. 오가에서 저는 한 단어 딱 우리는 기도하자. 태영아 부모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자이다. 기도가 곧 육아다. 오늘 태영아 메시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 3장 28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렘넌트의 어머니라는 그런 주제를, 전체 타이틀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인데 오늘은 타영아 전도학교이지만 이 시간은 역사, 이 앞 시간은 국어였으면 지금은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 지금 이제 땡 이 시간 불렸습니다. 지금부터 역사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 역사 얘기만 할 겁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의 여성 차별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얘기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별로 다른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조선 이전, 그리고 우리 현대, 근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왜 이러냐 하면 뿌리를 좀 찾아보자. 우리 과거 캠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남성 여성이 그래서 이렇구나, 아니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다, 이걸 미리 보자는 뜻에서 이런 내용을 붙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의 세상을 탁 뚜껑을 열어보면 노사 간에, 아니면 이 국민들 사이 정치 안에도 그렇고 이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 모든 면에 이 세상의 아픔을 총칭하는 한 단어가 필요하다면 아마 차별일 겁니다. 인간은 차별을 당하면 못 견디죠. 그게 아픔이 있죠. 이 역사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차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뿌리가 깊고 아주 근본적 문제입니다. 근원적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역사적으로 좀 얘기를 잠깐 하자는 거죠. 2009년도 작년에 남성에 의해서 살해된 여성이 언론 보도된 것만 70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에 의해서 남성이 살해된 것이, 보도된 것이 10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살해한 게 아니고 남자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다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난 살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성은 왜 여성을 그렇게 왜 살해할까요? 왜 남성은 왜 여성을 그렇게 차별할까요? 가정상담연구소 통계를 보면 2009년도 가정폭력 가해자
90.6%가 남성입니다. 남성에 의한 가정폭력입니다. 왜 남성은 사고 뭉칠까? 왜 구석구석의 남자들은 왜 이런 짓거리를 할까? 왜 구석구석에서 이 남자들은 사건 사고에 죽음이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느 교회 지도자는 자기 아내와 그 남편 계속 싸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냉대하고 거기서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차별의 슬픈 신음들을 하고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부가 이 차별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거도 없이 아무런 지식도 없이 내 속에 DNA 속에 나는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게 당연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성을 창조하셨지요. 엄청난 거죠, 이건요. 이 여성이 바른 축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렘넌트 운동에 있어서 근본적인 회복이고 이건 시작입니다. 다락방의 여성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재산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뭐다라고 하는데 진정한 회복이 안 되면 그건 진짜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이 교각 하나를 드러내버린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자들이 언약 안에 안전한 의자에 앉아야 되고 여자들이 언약 안에서 완전히 자기 정체를 발견해야 되고 여성이 여성 될 때 진짜 언약 안에 여성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마귀 역사가 뭐겠어요? ABC 뻔하죠. 마귀는 여성을 학대합니다. 차별시켜요. 남자를 동원해서 종교를 동원해서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게 동서양의 역사의 한 줄기 간단한 핵심 요약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든가요? 여성 차별에 혹시 쓰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농합니다. 나쁘거나 좋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남자도 자기도 모르게 이게 딱 있어요. 왜? 그걸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성 차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습니다. 같이 흘러가거든요. 며칠 전에 여러분이 보도를 보셨는가요? 타임지 표지에 나왔다고 하면서 보도가 됐죠. 18살의 아프간 그 어떤 여자의 코가 이렇게 뭉퉁 잘려가 콧구멍이 크게 하나 날 정도로 여기서 이렇게 다 잘려버린, 귀가 다 잘려버린 그런 여자의 그 그림이 이게 사진이 나왔죠. 사연인즉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에서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을 쳤죠. 도망을 쳤는데 잡혔어요. 잡혀가 탈레반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결과가 어떠냐? 심판이 뭐냐? 코를 베버리라. 이렇게 재판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이 칼을 들고 자기 아내 코를 잘라낸 거예요. 뭉퉁이게. 귀 다 잘라. 그러니까 피 흘리고 쓰러져 내버렸는데 미군이 지나가다 보고 발견해서 치료해서 지금 보증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프간 여성이 어느 정도 그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슈화한 거죠. 중세 서양에서 여성 차별은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자가 왜 그 짓을 했냐 이거죠.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그런 죄를 지었냐 이거죠. 죗값을 묻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성은 차별받아야 된다. 그게 서양에서 여성학대의 근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발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상의 여러 가지 해석상의 이유를 가지고 여자들을 억압하는 일에 말씀을 사용했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성이 출산할 때 고통이 있을 때 아니면 의료상 필요할 때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사용하는 게 일반 의학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고통 중에 출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근거를 들이대면서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절대 감하면 안 된다, 반성경적이다라고 칼빈도 주장했죠. 못하겠죠. 한국에서의 이것은 유교입니다. 유교 경전이죠.
예기 내외법이라고 하는 6.25 경전을 통해서 한국의 여성들을 차별을 하는데 사용을 했죠. 조선시대에 보면 여성 차별에 여러 용어들이 많습니다. 뭐 겉벌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하랴 뭐 이런 거. 그렇게 비아냥 그렇지만 지금은 이따가 끝에 나옵니다만 처가살이 퍼센트가 지금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여기도 지금 처가살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계실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 퍼센트로 보면 여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가살이. 지금은 처가살이가 당연시 계속 상승세입니다. 늘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여성을 비하하는 이게 말이 많지요. 오늘은 이 타영아 시간에 역사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할 텐데, 역사는 중요합니다. 어제 8월 28일이 경술국치 100년이라는데 거의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상관없어요. 우린 그냥 지나가요. 안 돼요. 광복절 국기도 안 달아요. 기독교인들 태극기도 안 달아요. 세계보고만 하겠어요? 아니, 태극기하고 세계보고 뭔 상관이 있어? 관계 있어요. 저도 전혀 예전에 한창 목회할 때는 진짜 그런 거 몰랐어요. 후대라는 관점으로 보다가 이것도 다 발견됐어요. 과거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는 배은하는 자들은 미래 주지 않아요. 현충일 날 놀러댕기요. 젊은이들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남의 나라 와서 피 흘려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게 사람 양식이에요? 아니거든요. 천안함 사건 나고 전쟁 운운하니까 전쟁을 한데 벌벌 떨고 젊은이들이 그래서 벌벌 떨고. 그게 젊은이에요?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역사관이 안 들어간 거죠. 전쟁? 만약에 우리가 한 동족이지만 만약에 상대가 누군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나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해야 청년답지. 이런 청년이라는 게 그렇게 천박하게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벌벌 떨고 어디 그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역사 공부 안 시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사가 필요해요. 메가도 동상을 썰어 없애려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날뛰었습니까? 완전히 지정신이 빠진 거죠. 그게 지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좌익사상이 완전히 배어들어가 버린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 역사 아무 공부를 안 시켜서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과거와 무관하지 않아요. 정신대 할머니, 강제징용 끌려간 할아버지들 얘기, 젊은이들 남 얘기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요, 우리들 얘기예요.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어야 나에게 민족이, 나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출세가 뭔 필요합니까? 성공이 뭔 필요냐고. 성공은 뭐하게? 아주 경박하게 자기만 위해서 성공하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공동체 필요치 않아요. 해악이 된다고요. 그와 같이 이 역사는 필요한 거예요. 렘넌트의 어머니. 근데 이 렘넌트의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 속에 우리는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성경에다가 영원한 책에다가 여성들의 이름을 올려놨어요. 이 어머니들 한번 따라가 봐야 돼요.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여자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냐고요. 그런 어머니들을 한번 추적해 보고 싶고, RUD 시대라면 다락방 여성은 진짜 역사상 가장 복된 여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여자. 다락방 여성은 역사상 가장 진실로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복을 받은 여성이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락방 운동가 여성, RUC 운동가 여성, 렘넌트 운동가 여성, 이것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이 말 하냐? 왜 이렇게 확신 있게 하냐? 하나님과 여성은 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성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성이 차별받은 얘기를 조금 해보려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 역사 얘기지만 이해해달라는 거죠. 2003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TV 드라마에 여인천하란
드라마를 했어요. 남자들이 즐겨 흥미거리로 쓰는 단어죠. 여인천하. 소위 말해 조선조의 조선 시대를 쭉 통해서 흥미거리를 유발하는 그런 여자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뭐 황진이, 뭐 중종 때 황진이 얘기, 잊을 만하면 또 드라마 또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종 때 지나서 그 명종 때 누구냐 정난정 얘기. 중종 때는 그 장금이 얘기도 있죠. 그 장금이 얘기는 이런 흥미거리가 아니고 조금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병헌 PD가 그걸 만든 그 이유가 있죠. 뭐 그건 오늘 다음 얘기고. 근데 그런 여자들 얘기. 숙종 때는 누구죠? 19대 숙종 때는 휘빈장씨 얘기가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지금 그 동의 가운데 나오고 있잖아요. 동의에 나오는 그 휘빈장씨하고 그리고 최숙은 무술이었는데 숙종에 애를 낳았죠. 이 아이가 영조가 되죠. 영조의 손자 정조가 나오죠. 영정조. 이 시대가 조선의 르네상스입니다. 이 시대가 조선에 있어서 가장 학문이 꽃을 피운 시대예요. 유럽에도 그 시대가 비슷한데 그게 우리 기독교 이 교육계에서 알려진 그 누구냐 루소 짱짜고 루소 같은 사람 칸트 이마누엘 칸트 페스탈로치 프레벨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이에요. 1700년도 1800년 초기까지 활약한 조선시대 그 시대 비슷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그 당시에 우리 조선도 가장 학문적으로 번성한 시기는 비슷해요. 이 여인천하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남성들의 흥미거리로 썼는데 여인천하도 안 되고 여인차별도 안 됩니다. 여인천하는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이 더 센 여자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이 즐기려고 하는 택도 없는 이 남정네들의 짓거리입니다. 여인천하는 없었습니다. 여인차별만 있었고 여인천하도 안 되고 남성천하도 안 되고 여인차별도 안 됩니다. 앞으로 여성 여러분 잘 봐주이소. 남성차별 안 됩니다. 하지 마이소. 여러분의 남편 차별하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굴에 씌었네.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쥐어잡고 그러잖아요. 용돈 쬐끔씩 주고 정말 재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아주 가장 아름답게 지은 창조물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거든요. 과거 역사에서의 여성 차별. 첫 번째, 조선 이전 역사를 조금 얘기할게요. 옛날에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처가에 들어가 살고 거기서 애 낳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고 그 아들이 또 자라서 다른 여자 집으로 또 장가를 들고 이런 식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로 딸들이 자연히 그 집안에 줄기가 되죠. 남성보다 발언권이 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역사 속에 잠깐 보셨겠죠? 고구려 시대 남귀 여가혼이라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처가에서 사회를 거느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고구려 시대의 대표적 결혼 풍습입니다. 그냥 일반화된 결혼 풍습이었다고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냥. 그게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삼국시대 쭉 이렇게 고려까지 그랬고 조선조 초까지 이런 일이, 이 풍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처갓집에 가서 자연히 장모, 장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거기서 사는데,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시집살이를 하는 게 아니고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여성들이 재혼도 자기 마음대로 당당하게 했고, 뭐 조선시대에 뭐 여자들 뭐 이게 장옷을 걸치고 다니는 이런 거 없었고, 당당하게 다녔고, 연애질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골라가지고, 왜냐? 재산 있지? 여자 앞으로 재산이 돼 있지? 자기가 거기서
중추 역할인데 당당하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그래서 재산 상속, 여성 위주로 돼야 돼. 딸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양도 부모 책임도 딸이 책임지는 거죠. 족보에도 당연히 여성 중심, 딸 중심이죠. 한국에서 발견된 족보 중에 최고 오래된 거 16세기 족보 이런 거 보면 지금도 그 중에 그 집안의 남자 이름은 30%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른 여자 이름들 족보가. 뭔가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율곡이이 알죠? 율곡이이가 어디서 태어났죠?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 신사임당 어디 태어났죠? 바로 그 오죽헌의 그 집에 태어났어요. 심사임당의 어머니 이씨 그분이 어디 태어났죠? 바로 그 자리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뭘 얘기하는 거죠? 딸 이렇게 그렇게 줄기가 이어져 왔다는 걸 조선에서까지 그 사회적 풍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죠, 여성 여러분. 에라 정말 에라 지금 그 시대 내가 살고 싶지 않겠어요? 많이 달라졌죠. 언제부터 달라졌죠? 17세기 오면서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을 가는 것으로 풍습이 이제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재산, 부모 공양, 제사, 족보 이런 게 딸 중심이 아니라 아들 중심으로, 장남 중심으로 되어지기 시작을 했죠. 왜 그렇게 됐느냐? 조선 건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 건국할 때 정도전 가구의 핵심 멤버들이 고려는 안 되겠다. 고려를 끝내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새 나라를 세워야지 라고 모의를 하죠. 해가지고 새 나라를 세운 게 조선이죠. 조선인데 이 사람들 정도전 가구의 핵심 멤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려를 끝내야 될 명분 두 가지를 정하죠. 로드맵을 따는 게 이 통치 기반, 우리가 새 나라를 지어서 이 통치 기반이 이 두 가지 크게 갖자. 하나는 고려가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은 불교 때문이니까 유교로 바꾸자. 정도전 자체가 유학자죠. 유교. 이게 유교로 바꿔야 돼. 안 돼. 이건 도덕 정치를 해야지. 이게 불교는 좀 신비하거든요. 땡땡땡 이상하다. 뭘 봤다. 이러는데 유교는 철저하게 그냥 학문이거든. 이게. 논리를 따지고 이치를 가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불교 그 땅은 안 돼. 그래가지고 맨날 같이 빌고 가지고 뭘 봤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되고 꼼짝 못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두 번째 정리한 것은 고려가 이렇게 무능합력하게 된 것은 여자들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줬고 여자들이 너무 설치고 있잖아. 그래서 여자들을 싹 잡아야 돼. 여자들을 싹 잡아서 뒷방으로 탁 밀어 넣어버려야지 여자가 정면에 나서지 못하게 하자는 통치 기반 두 가지를 확실하게 세운 나라가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드디어 여인의 눈물이 드디어 이제 시작됩니다. 조선의 여성들, 대표적으로 조선의 여성들 하면 학대, 차별이 특징입니다. 신분 교육상으로 사육 관습에서 그것을 하게 한 것이 유교의 경전 예기입니다. 그리고 뇌예법입니다. 예기란 말은 이제 예의입니다. 예를 갖추는 이론과 실제를 적어놓은 책이고 그걸 가지고 뇌예법,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가운데 휘장치고 남자 여자 따로 하는 그게 뇌예법입니다. 조선 뇌예법이 그렇게 초기 한국 기독교에도 적용이 됐던 겁니다. 남자 여자는 유별이다 따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게 유교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무너졌지만요. 벽을 무너뜨렸죠. 뭐가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이 얘기를 지금 역사 얘기를 간단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간추려 가지고. 여자가 약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하고 약혼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병살하거나 사고사로 죽어 없어졌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그 집에 시집을 가야 됐어요. 마당 과부라 그랬대요. 아주 애환이 너무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남자도 없어 그냥 그런 그 집에 시집을 가야 돼요. 근데 남자는 여자가 안 죽었어. 멀쩡히 살아 있는데도 처벌, 둘셋을 축처벌할 수 있는 정당화된 이 법이 이겁니다. 여자 여러분,
저도 살고 싶어 그 시대 라고 안 할 거야. 정말 기사하라. 남자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자는 특히 성풍속사에서 여자는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남성 위주로만 딱 해놓고는. 그 다음에 여성 문명 정치죠. 여자는 그걸 끼우치면 안 돼. 여자한테 그걸 가르치면 용서하세요. 제가 하는 말을 그때 당시 여자들 저 주둥이를 못 당해. 글자를 알게 해주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래서 여자를 잡는 방법이 뭐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나왔죠. 글을 가르치지 마. 여러분, 글을 모르면 진짜 사람이요 완전히 죽습니다. 완전히. 남자들끼리 한자를 쫙 갈기가 쫙 주고받고 하는데 여자 까막 아무것도 몰라. 이 완전 인간 취급이 안 되는 거죠. 고래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조선의 여자들은 글을 모르게 아주 기획을 했다니까. 아예 이렇게 건국 때부터. 그 유명한 세종대왕도 중국 명나라 사신이 왔을 적에 이런 말을 하죠. 중국에는 분위자들이 글을 알아가지고, 그 글은 한자를 말합니다. 글을 알아가지고 정사에 관여하고 참 그런 일이 많죠. 측천무후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자들은 글을 몰라서 참 정사에 관여할 일도 없고 참 그렇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조선의 여자들 문명 글자 모르는 까막눈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명예에 참 안 맞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 훈민정음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훈민정음 서문에도 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중국말 한자를 말하니 글을 모르는 어린 백성들, 무식한 백성들, 여자들, 무식한 백성들, 이 천한 천민들은 불편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자 해서 한글을 만든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양반들은 여전히 한자를 휘갈기고 천민들이 쓰도록 만든 거죠. 임금이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라는 게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독서는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 여자가 글을 읽고 글을 배우면은 폐해만 커지고 사회만 혼란되고 어렵다고 그런 말들이 노골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당시는. 그래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지금도 계실 거예요. 할머니들 중에 아예 글을 못 배운 분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바로. 해의하라는 이 말이 있죠. 여러분이 아시듯이 조선을 분류하면 신분이 사대부 남성, 그 다음에 양반 여성, 이렇게 서자녀, 양첩, 양민, 제일 뒤에 가면은 이제 천인이 나오죠. 거기에 기녀가 속해 있죠. 관노, 사노, 노예들, 종들이 거기 속하죠. 가장 천한 계급이죠. 조선에서 글자를 안다. 여기서 말하는 글자는 한자입니다. 한자를 착 쓰고 이렇게 언어가 말이 통하고 글자를 아는 사람은 조선에서 딱 둘입니다. 사대부 남성, 양반 여성도 일체 모릅니다. 왜냐? 공부를 안 시키니까. 여자들이 글을 알면 사사건건 간섭해서 안 돼. 귀찮으니까 이렇게 모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반 여성도 글을 모르죠. 사대부 남성 알고 그 다음에 글을 아는 유일한 한 계층이 있었어요. 가장 천민 중에 기녀가 시서화무,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난을 쫙 치어내고 춤을 추는 종합 엔터테이너, 완벽한 조선 지식인 여성의 유일한 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선인 중에 여자치고 유일하게 글자를 알고 지식을 가진 여성이 바로 기생입니다. 아무도 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양반 여성도 모르는 걸 기생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 해어화라는 말은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게. 화란 말은 꽃 하자고 기생을 뜻하고요.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조선의 남성들의 기획입니다. 자기들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을 글자를 모르게 이렇게 가두어 놓고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술자를 하는데 아무 재미없잖아요. 머시마들끼리 앉아서 먹어봐. 재미가 없잖아요. 여자들이 잡수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드세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들끼리 앉아서 참 멋대가리가 없거든.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가 그런 문화를 즐기지 않으면 나가서 술집에 술집 여자하고 술을 먹거든.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이 남자들이 이런 자리에 흥을 돋아주는 춤을 추고, 남자들 같이, 나 조선시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남자가 시 한 수를 쫙 써가지고 탁 던지면 기생이 받아가지고 답을 또 시를 쫙, 황진이 얘기 안 봤어? 개성명머리 쫙 써가지고 탁 던져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어화, 통한다, 이게. 말귀를 알아듣고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할 전문 여성, 직업 여성을 만들어 놓고 즐기자 해서 만든 게 기생이거든. 관노는 이게 기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획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이 천인들 중에 기생을 뽑아가지고 시서화물을 가르친 것이지. 가르쳐 놓고 술자리 대동시켜 놓고 즐기는 거죠. 조선 사대부 남성들이 그렇게 즐기는 것이지. 그래서 조선의 기생들만 유일하게 여성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답니다. 이게 해어화란 말이. 3번, 이 시대 흐름이 지금 오늘 얘기를 합니다. 이 흐름이 쭉 오다가 지금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뭐 다 가무마다 이게 다 있고, 이게 분명히 이 뿌리가 있거든요. 이 뿌리가 오거든요. 절대 무관하지 않거든요. 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인간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현대에 와서 드디어 반전의 시대가 왔어요. 이 역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녀 평등 운동이 막 쫙 일어나다가 드디어 한국 사회 지금 현상이 뭔가 하니, 차별에서 정답으로, 차별에서 정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차별에서 이쪽으로 딱 붙어요. 차별로 가버려요. 이게 이제 이 원죄라고 하는 강한 자석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와 이 언약 속에 끊임없이 나를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왜 안 되냐? 그게 왜 안 되냐? 그게 뭐냐면, 저와 당신 속엔 창세기 3장 기질과 원죄라고 하는 강력한 자석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해서 이 심지어 성경 말씀조차도 이게 제대로 인도받지 않으면 전혀 다른 쪽으로 탁 붙어버립니다. 탁. 극좌에서 극우로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질은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사람은 이쪽에 탁 붙거나 저쪽에 탁 붙거나 전혀 정답이 아닌데 가 붙어 있어요. 자기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고 논리를 펴고 그 주장을 책을 이따마지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좀 흐름이 이쪽에서 계속 여성 차별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 시대 여성 평등 쪽으로 남녀 평등 운동으로 오다가 지금은 전혀 다른데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3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차별에서 해답으로 가야 되는데 또 차별에서 또 차별로 가요. 삼국시대 고구려시대 이게 모계사회였어요. 지금 조선으로 오면서 남자 가부장 사회, 지금은 또 이쪽 시계추, 흑암의 시계추는 그렇게 움직여요. 왔다 갔다 자꾸만 복음만 싹 피해가는 거예요. 복음만 피하고 탁보다 여자든 남자든 여인 천하든 남성 천하든 이쪽으로 자꾸만 복음만 딱 피해서 탁탁 붙어요. 그게 흑암의 시계추예요. 역사의 시계추예요. 그걸 우리는 알고나 살아야지. 안 그러면 한국 사회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게 지금 그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면, 조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생각도 못한 게 지금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 교육이 여성 중심으로 남성을 앞서가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경제 활동도 그렇고 경제 관리도, 집에서 경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도 여성 중심으로 다 돌아갑니다. 지금은 아버지 사역, 이 아버지 몸 이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왜 그러냐? 이게 조선입니다, 바로. 이게 전혀 그런 데 대한 이해를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들이 일을 맡아야 되고, 이런 데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게 바로 조선이거든요. 그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건 이제,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런 새에, 조선시대는 억압당하고 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이제 여성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 사회 경향성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연상녀, 연하녀 결혼입니다. 연하남. 연상녀, 연하남 결혼 추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조선시대는 끔찍한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 뿔이 서말이면 처가살이 아니야? 지금은 처가살이 당당하게 합니다. 자연스러워요. 그게 부끄러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회적인 하나의 사회 풍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장모 중심의 신권력 구도가, 장노의 권세가 장노가 아니고 장모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날이 이미 왔고요. 앞으로 더 드세질 겁니다. 이 척천무들이 철권을 휘두를 날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앞으로 그 추세는, 이건요, 엘빈 토플러가 아니라도 미래학자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거든요. 경향성이, 흐름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조금만 보면 나오거든요. 분명히 갑니다. 여성들의 역할과 그 권위가 갈수록 세질 겁니다. 남자들은 일찌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이제. 뼈 빠지게 시키는 일을 하고, 아니면 설거지나 해야 사회 경제 기반도요 자꾸 여성 쪽으로 합니다. 남성 돈벌이보다 여성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부부, 같은 직장의 부부가 다니는데 여성 직급이 높아, 남성이 낮은데 문제, 여성이 남자에 대해서 계속 불편을 말하는데 뭘 말하냐? 이 남자는 자기 직장에 대한 자기 실력 개발, 자기 스펙을 쌓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뭔가 이렇게 승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전혀 없이 그냥 퍼져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여자가 계속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이 차별이 아픔입니다. 여자 여러분, 남자를 품어주십시오. 잘. 남자를 그렇게 구박을 하면 큰 사고 터집니다. 여자들은 머리카락 돋고 싸우지만 남자는 죽일 수 있어요. 남자란 이 존재는 좀 달라요. 이제는 처가살이가 하나도 반사회적 풍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뉴스 난리야. 이제는 당연히 지금 몇 퍼센트 줄 압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속 올라갑니다. 결론. 오늘 왜 역사 이 얘기만 이게 쓸데없는 같은 소리를 왜 자꾸 했느냐? 이 차별은 오늘도 있기 때문에. 차별은 가장 사단적입니다. 혹시 여기 차별을 하거나 당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가장 사단적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이 차별을 없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차별을 못 벗어납니다. 1번이 오기 전에 예수입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이 차별이 무너집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복음이 아니면 유대인 헬라인은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반드시 차별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었죠. 제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총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가 아니면 하나가 안 됩니다. 예수가 아닌데 하나가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사단의 업무입니다. 되건 안 되건 이거건 저거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하나됨이 있고 그 안에서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 세상에 서론에 첫마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아픔이 이 차별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이 벽이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만 이 담이 무너지고 십자가로서 이 담이 무너졌느니라 하는데 십자가로 통일하셨느니라 그러면 돼. 십자가의 복음을 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없애버리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내 주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은 저 여자가 바로 안 보여요. 저 남자가 바로 안 보여요. 사장이 이 사원이 바로 안 보여요.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바로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 안에 언약 안에서 구약이나 지금이나 아무도 언제든지 주인과 종이, 사장과 사원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 안에서 벽이 없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로 오늘 이 메시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오직 예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 말은 처절하게 내가 무너져 내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차별하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못된 인간이, 썩을 놈 인간이 뭣도 모르고 조선의 영향을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내가 여자를 차별하고 살았구나를 처절하게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십자가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조선의 남성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욕을 내가 예수 안에 발견하기 전까지는 무너지지 않아요. 욕을 남자들이 이 예수를 체험할 때 드디어 그 허황된 거짓된 남성이 무너지고 참된 남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욕을 아시고 이 언약을 정말 붙드시고 그 다음에 1번이 뭐냐 하면 여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성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깨달음이 언약 안에서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필요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당신들은 조선의 여성 차별이 이미 중독된 여성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중독성이 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노후예요.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요. 이걸 언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 가셔야 돼요. 당당한 여성으로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성경 속에서 이 어머니들을 한 분씩 만날 겁니다만 여성이 스스로 언약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 안에 다 이루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장벽을 걷어치워버리고 예수 안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성을 일으키셨어요. 그걸 자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여성의 피해의식, 피해를 당해야 편한 중독된 여성 차별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맺혀서 억울해서 항상 뭔가 쌓여있는 여성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안에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남성이라는 여성을 차별하는 전혀 이상한 남성, 이 자기 자신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학문, 논리, 종교에서 발견하면 안 돼요. 왜곡이 돼요. 복음 안에서 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서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내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외 발견은 전부 허상, 거짓이에요. 분명히 거짓이에요. 아무리 성인군자, 유교 도덕군자 거짓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습가 말은 무, 거짓이에요. 인간은 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직 예수 복음이 발견되어야 돼요.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딸이 가장 여성 차별을 받게 하는 대상이 여성인 자기 어머니예요. 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성인 어머니가 여성인 자기 딸을 여성 차별을 심어놓는 이 시대에도 조선을 받아다가 이걸 수선 대우하는 자기 후손 딸에게 다시 집어넣는 역할을 여성이 어머니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할매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나 딸이 임신하는데 고추 달고 나오라, 고추 달고 나오라, 이런 삼신을마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죽으려면 그런 소리 하고. 빨리 죽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은 아까 말한 아프간, 아프리카,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 슬픈 여성 차별 얘기가 지금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남자들이 이상해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여자들이 이상해요. 성경은 남녀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인들, 훌륭한 분들이 남녀 평등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됨을, 남녀 하나됨을 말씀하고 저희들이 이 하나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됨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차별에서 하나됨으로. 다음 두 번째 메시지도 서론입니다. 오늘은 서론 1이고요. 다음 주에는 서론 2 할 겁니다. 해서 나중에 이제 본론 이전에 역사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는 근대 산업화, 이 현대 산업화로 넘어오면서의 여성운동, 여성차별이 여성운동으로 역반작용이 일어났죠. 그 얘기를 좀 하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남성에 의한 여성차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래가 어떻게 가냐면 여성에 의한 남성차별이 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 또다시 이 세상은 답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 실패로 또 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이 이 정답, 중심 자리로 회복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남자 여자 모두 오직 예수 안으로, 여호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필연적인 이유를 꼭 은혜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제가 하나 되도록,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제가 하나 되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 안에서 차별의 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됨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 혹시 이 자리에 여성 차별의 아픈 슬픈 소리를 가진 여성이 만약에 있다면 주께서 그 여성을 주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당당한 여성,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 여성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기름을 부으사 그 상처를 싸매시며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근거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자기도 모른 새 남성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여성을 차별한 일에 흑암에 쓰임받은 자가 있으면 우리의 지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관통하는 성령의 빛을 주사, 우리가 이게 내 모습이 아니었구나, 이게 본래 내 모습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 남성이 복음으로 진정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예수 안에서
정말 이 막힌 담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이것이 오늘 하나됨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에겐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우리가 교회 사역에, 선생과 학생 사이에, 우리 사역자와 렘너 사이에 모든 담이 무너지고 말씀이, 언약이 시원하게 하나됨으로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